오늘은요, 모든 설교가 중요하지만 오늘의 설교는 아마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을 통해서 변화의 주체 그리고 수줍은 영,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또 함께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배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으로부터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성 어거스틴까지 300년을 이상을 쌓았습니다. 성 어거스틴부터 300년을 쌓았습니다. 4세기 말이 되어서 모든 교회는 기독교론의 일치를 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토론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활발한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시대를 제하고 오늘과 같이 성령의 현상이 밖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퍼져나가고 내적인 성령님은 계속 교회를 키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900년 동안 방언에 대하여 교회 역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 행하여 지지 않았다는 것은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방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조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성령론에 대하여 적어도 한 세대 동안 계속 토론을 벌어져야 아마 결례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용했던 교회 역사에 이 방언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뜻하는 조심이 아닌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방언과 함께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 오순절 운동은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남미로부터 세계 각국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또 어떤 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습니다.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한 점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왜? 성령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극을 준 점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이어서 나타난 이 성경은 어떤 역할, 즉 성령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모르지만
몇 주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봐서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오해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잣대대로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안상흔이란 사람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단의 교주고요. 1900년 만에 나타난 성령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 근데 이 교회가 아직도 본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혹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만큼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치우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진 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집회에 가면 성령 받아라 해서 자기가 무슨 성령을 주는 사람인 것냥 하던 부흥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지 무슨 힘이나 기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성령 운동의 한 모습입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2등 시민인 양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저도 뚜레스디아서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방언은 인격의 변화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열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을 할 수만 있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 여러분, 당연한 은사의 하나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령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서 찬양을 많이 강조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메말랐던 이 심령에 찬양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기의 신앙을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열정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장면들도 있습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성령하면 감정이라고 등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치우침이 있음을 또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성령은 감정만을 건드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정서적인 치유와 감정적인 감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에서 인격의 변화는 앞으로 밀려난, 어떻게? 옆으로 밀려난 경향이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무엇을? 시간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벤트적인 성령 운동으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변화라면 세상에 금세 바뀌었음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인간의 변화를 무시하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적인 헌신과 이벤트적인 이 카타르시스가 사람으로 계속 그런 것을 찾게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를 7년 했습니다. 그것도 존 맥갈들 방언이 없다, 치유가 없다. 그런데 베데스다 가니까 어떻을까요? 성령의 막 그냥 이 힘으로 역사심으로 네가 성령에 받았으면 막 방언. 나 저 성령론 F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교수하고 싸우다가. 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건요, 약간 건방지소를 하면 장로교에서 7년 공부하고 베데스다에서 성령 그 파에서 4년 11년 공부하면서 나의 신학이 균형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꾸준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훈련 없이 이 바람의 무의식의 성령 운동은 위험합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성령 충만을 내가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만 하면 뱀, 내가 뜨겁게 하면 뱀, 부지런하면 땡, 내가 방언 기도만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는 이 생각을 가진 이상 기적을 행할지라도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일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임으로 와서 입으로 움직이십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실 때 뭐랍니까?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은 바람 같아서 자기 의지대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려는 그 어떤 동기나 말이나 태도나 동작은 다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입니다. 맞습니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이 빚어진 진흙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아멘. 빚어진 인간의 코에 통해서 내부로 들어 어떻게 가시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곧 성령과 교제하는 인간이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의 존재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조차 무엇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마구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미친 인간 둘 중에 하나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대속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혜사 예수로 그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그리고 영원히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란 누구를 말합니까? 영어로 anoint, 헬라어로 일로스라는 말은요,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곧 레벨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레벨이 같다는 뜻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보혜사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두 분 다 하나님이시고 사역을 고유하시면서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사역하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고 오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임마으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동안 다른 제자들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기에 있으면 넷째 아프리카에서는 없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을 하자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무엇을? 양식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 자리에만 계시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을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가? 누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아멘. 주님의 안에,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심을 통해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넓고 깊고 펼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란 의미를 보면 더 밝히 알 수 있는데요. 자, 보혜사란 단어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뜻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것이 보혜사 뜻입니다. 다시 할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러면 법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요즘에 변호사와 비슷한 의미를 출발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점점 겉에서 심을 볶아주고 함께 거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을 제대로 못할 때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보혜사. 할렐루야. 지쳐서
걸어가기 힘들 때 옆에서 걸어가고 붙잡아주는 사람, 할렐루야,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렝스너를, 다시 말해서 힘의 근원이면서 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런 뜻으로 볼 때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자원이 다 바닥났을 때, 이틀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소리 못 지르고 기도한 그 바닥났을 때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오늘은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디선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다? 성령 보혜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어디가 함몰되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만큼 얼마나 적절하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확실한 우리의 상담가요, 지원군이요, 인도자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치고 힘들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아멘.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날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됐습니다.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맞습니까? 물을 마셔야 삽니다. 물이 내 안에 들어와 돌아다니면서 활동해야 우리는 삽니다. 맞습니까? 물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의 근원인 생수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역사하여만 내가 삽니다. 우리 한번 이거 따라 볼까요? 다 시작. 생명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성령님을 받습니까? 이런 분을 모시고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오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forever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조금 소홀했다고, 내가 조금 이랬다고 해서 떠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치하심을 받은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영들도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든 대단한 분이시지만 특이하게 나타나시고 일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점이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적이고 수줍은 듯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성령님은 수줍은 듯 자기를 겸손히 드러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15장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늘 다윗 속에는 역사하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떠나는 공백을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 시간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이 떠나는 두려움을 그는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forever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신학, 즉 보니까 신학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일단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영원토록.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은 어떻게 세상은 능히 받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를 알고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는 고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무엇이다? 고귀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천사들이 흠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신비한 일을 천사들이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중을 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특권은 우주의 우리 그리스도인 밖에는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계시는 우리가 요청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요청 안 하시면 안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상대가 몰라요. 인사하지 않으면 되게 건방지게 보여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겸손히 대하면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셔야만 할까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꾸르륵 소리는 여러분 소리 들으셨죠?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계시는 성령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요동치는 시끄러운 소리들, 누구를 헌담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 모든 것을 누가 듣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꾸르륵 하듯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어도 힘들었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계속 우는 소리를 하는 자식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그러지 마. 처음에 우리 타일입니다. 또 계속 울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가면 뚜껑이 열립니다. 폭파합니다. 이놈아! 자기 자식도 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의 불만, 나의 짜증, 나의 한숨, 이 투덜거리는 모든 것을 날마다 매 시간 항상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짜증내지 않는 성령님,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성령님은 대단히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초라한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누추한 곳에서 들어오셨을까요? 이것이 구약시대로부터 알고 싶어했던, 궁금했던 성령의 영원한 임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소홀히 알고 어떻게 소중히 알고 지내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성령님을 잘 대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바보 멍청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무식하게 살면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황금의 돌을 찾으려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조약들 속에서 황금돌을 찾으려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보통 돌을 주어질 때 그 돌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드디어 황금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그 돌을 바닷가로 던져버렸습니다. 황금돌은 벌써 이게 황금돌이구나 알아봤을 땐 뿅뿅뿅뿅뿅뿅 날아서 바다로 퐁당 빠졌습니다. 이미 공중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대로만 살면 그 습관에
빠져 있다가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습관처럼 대우하면 지나간 다음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분은 떠나갈 수도 있었고, 지나가면 너무 삐삐 기차는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저는 있을 때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아세요?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떠난 다음 그때 좀 잘할 껄껄껄껄 하다가 껄껄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힘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평생 보물을 찾지만 보물을 누리지 못하는 바보와 같습니다.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데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무시당하면 성령님도 슬퍼하십니다.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이 위축됩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공격을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수줍은 듯 인격적인 대접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최고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한 호리밤으로 같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임재하기 시작했던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나 한 사람의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리고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합니다. 은밀하지만 전지전능하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의뢰하고 찾는 자에게 크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무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겐 크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지혜의 능력에 기대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강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